짱입니다. 그 이름이 거창하게 급조됐다고 했는데 전혀 거창한 것도 없고 평상시 실력이신 것 같아요. 너무 잘하셨어요. 지휘자 없이 이렇게 처음과 끝이 맞아 떨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너무 잘하셨어요. 또 유니송도 아니고 또 화음도 들어갔습니다. 보기 드문 일입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장로님도. 청년 고마워요. 아까 찬송 423장 맞았어요. 잘한 거예요. 너무 고마워요, 청년. 네,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집에 계셔도 되는데 이렇게 나오셨어요. 지금 집에 계시면은 뭐 하실까요? 요 시간에 딱. 네? 텔레비전 보고 뭐가 나올까요? 요 시간에 나오가 뉴스가 나올까요? 골치 아프잖아요, 뉴스. 아이고. 그래도 잘 오셨습니다. 여기 우리 장로님들 참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요,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 권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교역자님들 이름 부르고 기도해 주셔서 그렇구나. 이제 대부분 목사님만 위해서 담임 목사님, 물론 원로 목사님 기도하시는데 윤병수 목사님, 원로 목사님, 이유식 목사님, 또 강장원 목사님, 유문호 목사님, 이온유 우리 교육전도사님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요. 이온유 예뻐요, 이름도. 또 우리 선교사님들, 장로님들 여기 계십니다. 여기 시무 장로님이신가 은퇴 장로님이신가요? 저 은퇴 장로님 김동규 장로님, 조용석 장로님, 정진홍 장로님, 함성만 장로님, 이병섭 장로님, 강재왕 장로님, 박상대 장로님, 시무 장로님, 최용조 장로님, 정인권 장로님, 김지근 장로님, 오홍식 장로님, 남정우 장로님, 김채길 장로님, 김대진 장로님, 정성규 장로님, 김미영 성가대 지휘하시는 분 선생님, 백승심 오르간 반주 성가대 반주 임하나, 찬양팀 반주 김혜민. 그럼 청년 이름이 김혜민일까요? 맞습니다. 예. 네. 제가 왜 이름을 불렀냐 하면은 주보에 이름이 올라간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죠. 이게 여기 구역장님들 이름도 있고요. 또 헌금하신 분들 성함도 있고, 또 선교사님들 두 분 돕는 선교사님들 성함도 있고, 우리 장로님들 성함. 어딘가 내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할까요? 교회, 특별히 어떤 분들은 1년 365일 이 주보에 들여다만 보면 이름이 나옵니다. 너무 귀한 이름입니다. 우리 이름은 어디 기록되어 있을까요? 하늘나라 생명책에, 성경에 그렇게 우리 이름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생명책에. 여러분, 우리 자부심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오래간만에 왔는데요. 지난 12월에 1월에 목사님 또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님 되시고 또 새 목사님 오시고, 저는 교회 서남교회 그런 일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새 목사님은 어떤 분이 오셨을까 궁금하지요. 제가 제 한 달 됐을까요? 저 노예 시찰 모임에서 우리 새 목사님을 봤습니다.
정말 귀한 분이라 그냥 제가 그냥 목사가 그렇게 가볍게 얘기하는 거 아니고 그냥 뭐 내가 점수 받아야 뭘 받겠습니까? 목사가 평생 교회를 섬기면서 사람 대하는 건데 이렇게 그 뭐가 묻어나오는 게 있어요. 대화는 많이 안 해도 행동 하나로 또 그의 몸짓으로 또 이게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저는 정인권 장로님하고 그래도 여기 우리 장로님들 얼굴 많이 잘 알고 계시지만 장로님 정인권 장로님하고도 잘 얘기하지만은 정말 목사님 잘 오셨다 그런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시작이잖아요. 제가 목사님에게 다 말씀 못 드렸지만은 목회가 뭐 교육 전도사도 하죠. 전임 전도사도 합니다. 어느 교회 가서 또 전도 목사도 부목사도 합니다. 그런데 목사가 안수받고 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목사는 말로 다 할 수 없고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어요?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이곳에 또 이렇게 기도하고 마음을 또 그런 것들이 다 있겠죠.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 계획하신 것 따라서 많은 수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우리 이우식 목사님이 교회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이 교회 책임지실 것이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남교회 귀합니다. 우리 노예가 무슨 노예입니까? 서울 서남노예. 우리 서남교회가 잘해야 서남노예가 잘 되는 겁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저녁 예배에 많이 오셨는지 뭐 잘 모르겠지만은 괜찮아요. 1시간이 소중해요. 여러분들 찬양, 기도, 우리 권사님 기도 잘하셨어요. 우리 귀한 반주자 우리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시간 저는 말씀 들고 섰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같이 나누려고 성경에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작은 것에서 배우는 믿음입니다. 작은 것에서. 현대그룹을 일으킨 뭐 저는 그룹하고 관계없지만은 뭐 어디 직장생활 그렇게 대기업에서 해본 적도 없지만은 우리나라 정말 굴지의 기업을 이렇게 만든 고 정주영 회장 그가 젊은 시절에 4번 가출했대요. 어느 책에서 보았어요. 첫 번째 가출 14살에 했습니다. 농사 지을 때 그분이 저 우리 소 몰고 올라갔잖아요. 천 한 마리 소를 몰고 배포가 커요. 우리 어머니가 그 같은 고향이에요. 그래서 그 소 몰고 올라갈 때 텔레비전 나오는데 말이죠. 그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 고향 분이라고. 뭐 정주영 회장님 우리 어머니를 알시겠어요. 고향 얘기만 나오면 눈물을 흘리시는 거지. 그분은 14살에 농사 지을 때 책을 읽고 이광수 소설 흙이라는 저도 옛날에 읽었는데 그 책을 읽고 변호사가 되겠다고 굳은 결심을 하고 가출을 했는데 실패했어요. 아버지한테 붙잡혀서 실컷 맞고 돌아왔습니다. 그러기를 4번. 첫 번째도 실패, 두 번째도 실패, 세 번째도 아버지가 소를 판 돈 그거를 이렇게 딱 70원. 그래서 소를 몰고 올라간 거예요.
그걸 아버지 손대고 70원 가지고 요번에는 실패하지 않겠다고 돈을 훔쳐 아버지 거를 출세하겠다고 서울로 달려왔는데 실패. 또 붙잡혀 갔어요. 거기서 끝났으면 아마 정지영 회장은 이 땅에 현대도 없었을 것인데 그분이 네 번째 가출을 합니다. 네 번째 가출을 한 동기는 청개구리, 그래 청개구리 철학을 갖고 있어요. 동네에서 가만히 보는데 버드나무에 청개구리가 올라가는데 올라가다가 미끄러지고 올라가다 뭐 꼭 청개구리만은 아니겠죠. 아무튼 그가 보기를 청개구리인데 조그만 놈인데 올라가다 미끄러지고 계속 미끄러지더니 결국은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30번 미끄러지고 실패하고 또 기어 올라가. 그래서 청개구리를 보고 젊은 정지용이 생각하기를 개구리도 기어이 성공하는데 나는 사람이야. 내가 3번 뺏기 실패 안 했어. 그것도 성공할지도 모르는데 붙잡혀 왔어. 그래서 나는 이대로 주저앉지 않겠다고 다시 내가 3번밖에 실패 안 했는데 그래갖고 다시 가출을 해서 그 역공장에도 취직하고 쌀가게도 취직하고 그렇게 해서 오늘날의 현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놀랍잖아요. 우리나라 현대 외국 동남아 미국 다 나가보세요. 현대차가 휩쓸고 있어요. 작은 것에서 청개구리 철학이었어요. 빈대 철학도 갖고 있어요. 그거까지 얘기하기. 쥐 철학도 그 배우는 거예요. 작은 것에서. 근데 오늘 성경 말씀 읽어보니까 우리 장로님이 읽어주셨는데 보니까 잠언하면 솔로몬 잠언인 것 같은데요. 제가 시간 맞춰서 할 거예요. 시간 맞춰서. 목사님한테 다 알아보고 올라왔어요. 우리 서울 서남 교회는 8시쯤이면 끝난다. 그런 걸 알고 왔으니까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다가 시간이 좀 지나갈 것 같다. 그러면 저는 거기서 끝나면 되니까. 잠언이요. 너무 읽기가 좋은 책 중에 하나예요. 잠언은 31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한 달에 시편 5편 매일 그리고 잠언 1장 그럼 한 달짝 1년 12번 그런 분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저 소록대 간 비영원에 의사 선생님 참 대한민국의 현대판 슈바이처라는 분이 간증했는데요. 아무튼 솔로몬의 잠언인데요. 뒤에 가면 솔로몬 잠언이 아니에요. 아굴의 잠언이라는 게 30편은 그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아굴은 나 배운 거 없다. 세상에서 배운 거 없다. 근데 나는 세상에서 학교에서 배운 건 없지만은 믿음이 있고 나는 작은 것을 세상에서 배운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굴의 잠언이 30장이 매우 재밌어요. 재밌다기보다 아주 우리에게 들을 만한 것들이 있는데 오늘 4가지를 얘기했어요. 4절을 오늘 읽었지 않습니까? 뭐가 나왔어요? 4절에 25절에 개미, 26절에 사반, 27절에 메뚜기, 28절에 뭐요? 도마뱀. 다 작은 거예요. 정주영 씨가 아까 청개구리에서 배운 것처럼 오늘날의 현대가 있는 거죠. 세계적인 기업 빈대에서 배우고 그러네요. 그가 공장에 갔는데 빈대가 너무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우리 어머니 할머니 시절에 빈대가 도대체 DDT 뿌리고 뭐 그러고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나무로 진 침대 도대체 물어뜯겨서 못 하는데 침대 밑에 그건 요즘 침대 같이 뭐 흙침대 이런 게 아니니까 가벼운 거니까 모포 깔고 그냥 나무 침대 위에서 침대 네 다리에 그 그릇에다가 물을 채워서 거기다 받쳐놨어요.
그러면 빈대가 접근 못하니까. 근데도 물어뜯으려는 거예요. 이야, 대단한 놈이다. 나를 물어뜯으려고 내가 건너지 못하는 웅덩이를 만들어놨는데.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굴은 성경에 보면은 아무튼 4가지 아굴이 4가지를 배워. 힘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 약하지만은 집을 바위에 짓는 사반, 임금은 없지만은 떼를 지어 다니는 메뚜기, 손에 잡힐만 하고 그렇지만 왕궁에 사는 도마뱀. 이게 무슨 뜻일까? 작은 것에서 배우는 믿음, 우리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아십니까? 주일을 성공해야 돼요. 주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주일을 어떻게 지키나요? 어떻게 사나요? 우리 세상 사람들 어떻게 살까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요일 이렇게 살아요. 월요일 날서부터 열심히 살지요. 그러고 끄트머리에 뭐가 있어요? 일요일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살죠? 주일서부터 사는 거예요. 달력을 보세요. 여러분, 교회 달력을 보세요. 아까 목사님 방에서 교회 달력을 잠깐 봤어요. 뭐 다 마찬가지죠.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 어떻게 돼 있죠? 주일서부터 돼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냐? 하나님의 백성은 주일서부터 사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적이에요. 하나님 천지 창조하실 때 그 설교하려고 한 건 아닌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다 창조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를 창조했죠?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언제 만나죠? 안식일에 만납니다. 그러니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최고로 좋은 것을 만들려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했지만, 사람의 입장, 우리 입장에서 보면 딱 깨어나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셨어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죽자고 안식일을 지키죠. 사람은 태어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질서예요. 영적인 질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월, 화, 수, 목, 주일, 일요일 그렇게 안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주일이 어떻게 일요일이 어떻게 될까요? 월요일부터 얼마나 힘들어요. 깨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섰고 지하철에서 뛰어야 하고 장사하느라고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일요일이 힘들어요. 나 자빠져야 돼요. 나 자빠진다고.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안 살아요. 아기 태어나 몇 개월 만에 어떻게 해요? 교회로 데려와요. 아기 한 번도 바깥에 나가본 적 없는데 아빠 엄마 품에 안겨서 목사님 안아서 기도해달라고. 언제 와요? 주일에 와요. 그 아이 첫 나들이가 주일이에요. 너무 멋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일요일을 살지 않아요. 세상 일요일 다 피곤해요. 우리는 주일 먼저 살아요. 선한교회 나와요. 예배 드리러 나와요. 어린아이도 나와요. 청년들도 나와요. 젊은이들도 나와요. 중년도 나와요.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도 나와요. 나오고 싶지만 못 나올 때도 있어요. 몸이 아프면 못 나와요. 교회 나와서 우리는 말씀 듣고 그 다음부터 사는 거예요. 지하철, KTX 뭐가 끌고 가요? 기관차가 끌고 가는 겁니다. 기관차가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남은 6일을 뭐가 끌고 가요? 주일이 끌고 가는 거예요. 주일이.
그래서 여기서 성가대도 하고 식당도 봉사하고 교사도 하고 또 예배드리고 이렇게 장로 중창단 급조됐는데도 최고의 실력을 갖고, 그리고 우리 녹초가 돼서 집에 가요? 아니요. 우리는 새 힘을 받고 가요. 오늘 저녁까지 또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성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일에 은혜 받아야 돼요. 무조건 은혜 받아야 돼요. 시험 들면 안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최고의 은혜 주일 예배 때 은혜 받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365일 엄마 밥이 건강해요. 가끔 외부 강사는 가끔 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들 위해서 누가 기도해요? 저는 예배 끝나고 설교 끝나고 기도하면 끝이에요. 여러분들 위해서 누가 기도해요? 목사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시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슬퍼도 여기서 슬퍼요. 눈물 닦고 일어나는 곳이 여기예요. 목회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난 30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교회 앞에서 어떻게 눈물을 흘려요? 하나님 앞에서 새벽에.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건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의 밥을 먹어야 돼요. 그 밥을 맛있게 먹는 거예요. 배부르게 먹는 거예요. 소화 잘 시키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온 양식이라. 하늘 양식이라. 세상의 음식이 맛있어요. 그런데 매일 먹으면 안 돼요, 그거. 그건 매일 먹는 거 아니에요. 엄마 밥을 먹는 거예요. 어머니 왜 해야 할까요? 어머니 밥은 사랑으로 지었으니까. 세상 밥은 돈 받으려고 짓는 거고, 그건 업으로 하는 거고. 나를 사랑해서 할까요? 아니요. 어머니가 사랑해서 반찬이 화려하지 않아도 어머니 밥을 먹고 그거로 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는 무조건 은혜 받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아까 어디 주보 보니까 5분 전에 와서 기도하시라고. 10분 전에 오세요. 그건 아니에요. 5분 전에 오세요. 5분 전에. 첫 번째, 개미. 힘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 이해하시죠? 끝났어요. 개미는 힘이 없어요. 개미는 세상에 개체수가 제일 많은 거예요. 정말 개미는 개미떼같이 많아. 너무 많아. 도시 콘크리트를 벗어나면 다 개미요. 작은 개미, 힘없는 개미, 그 어린애 손가락으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 개미. 뭘 배우라? 배운다 그랬으니까 오늘. 그럼 배운대요. 우리도 배워야지. 성경에 있는데 우리 배워요. 뭘 배울까요? 개미에게서 준비하는 걸 배운다는 거예요. 준비하는 것. 그걸 모를까요? 아니요. 준비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개미는 우리가 배울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준비하는 거, 하나는 부지런한 거예요. 이게 성경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냐? 준비하라. 준비할지 못할 때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을 준비하면 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옛날에 우리가 10만 양병설, 이순신 장군, 유비무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을 준비하면 지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훈련소에서 땀 한 방울이 전쟁터에서 피 한 방울과 같다. 훈련소 얘기해서 죄송해요. 여자분들한테. 예수님은 열처녀의 비유 말씀하셨습니다. 열처녀의 비유.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린다. 우리나라에서 그런 게 없잖아요. 이스라엘은 이때니까 저녁에 고맙습니다. 이거 마셔도 될까요?
시간 가도 괜찮아요. 무조건 끝나니까요. 괜찮습니다. 이스라엘은 저녁 때 지금 옛날에는 결혼 예식 시간이 다 없는데요. 그래서 4시, 5시 타임밖에 없는데요. 그런 막 울상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가면 저녁 때 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저녁 때 하는 거예요. 더운 나라길래 그러고 하나님의 시작은 저녁서부터니까. 아무튼 그거 떠나서 그래서 성경에는 저녁 때 열처녀가 자기 신랑을 만는데 신랑이 못 늦어진다. 그래서 기름이 자꾸만 떨어져 간다. 등잔불을 밝혀야 되는데 다 거의 떨어지니까 울상이야 5명은. 예수님 말씀이 이스라엘에서 흔히 볼 수 있다는 거죠. 5명이 울상을 하면서 다른 처녀들한테, 친구들한테 나에게 기름 좀 나눠달라. 신랑 오면 큰일 났다. 내가 나눠주면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어떻게 하냐. 난 못 나누겠다. 그때 신랑이 왔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5 처녀는 자기 신랑을 맞이했고 뭘 말씀할까요? 결혼식 잘해야 된다? 그거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깨어서 기도하라. 그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의 등불을 밝히라. 기도의 등불을 밝히라. 우리가 준비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 우리 천국에 가서 내가 지난 12월에요. 저 서초동에 어느 법조인들 모이는 교회에 가서 설교했는데요. 저녁에 가니까 교회 앞에 딱 붙어 있더라고요. 뭐라고 붙어 있는 줄 아세요? 천국은 평소 실력으로. 그래 붙어 있어요. 벼락 공부해서 될까요? 안 돼요. 벼락 공부해서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천국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래서 거듭나가는 거지요. 거기서 그거예요. 그렇지만은 천국가 그게 전부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상도 받았고 칭찬도 듣고 천국은 평소 실력 벼락 공부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우리 손양원 애양헌 손양원 목사님 계신 거. 그거 다 그때 항전직 훈련하고 피택자들 하고 2박 3일로 가니까 그래서 저 소록도 가서 1박 하고 한국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 한국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거기 있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애양원도 드리고 근데 올라오는데요. 그 손양 목사님 브로마이드도 만나. 거기 기념실에 가면은 이렇게 팔더라고요. 그 목사님 엽서가 있어요. 샀어요. 누가 사서 줬어요. 한 2-3천 원 5장쯤 들어가 있는 거. 근데 고맙고 차에 타고 엽서 보니까 목사님 설교의 일부분이 거기 있어요. 손영은 목사님. 그 설교의 내용이 오늘이 내 날이다. 오늘이 내 날이다. 내일은 난 몰라요. 우리 모르잖아요. 우리가 내일 오기를 바라는 거고 오늘 잠 잘 자기를 바라는 거지 내일은 하나님 거예요. 우리에게 호흡을 계속 주셔야 우리는 그냥 호흡하고 또 사는 거지. 내일은 오늘이 내 날이다. 거기에 손양원 목사님 설교문이 몇 구절이 적혀 있는 게 내가 그게 너무 귀해서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인생은 과거에 잘한 것에 교만하기 쉽고 실패에 낙심하기 쉬우며
미래로 미루다 일평생 속아 산다. 오늘만이 내 날이요. 주님 만날 준비 생활도 오늘뿐이다. 어디서 무엇 가지고 무엇 하다가 주님 만날 것인가? 범죄치 마라. 기도, 성경 읽기 등한히 하고 책임을 게을리하다가 주를 만날까 두렵다. 오늘에 만족하게 살고 준비하라. 어두운 밤 되기 전에 준비하라. 열처녀의 이야기예요. 준비하는 것, 믿음 생활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오늘 먹고 배부른 것으로 살려고 이렇게 살지 않아요. 아마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더 재밌었어요. 사울이 더 재밌었어요. 세상 큰 소리 치고 살았으니까. 바울이 되고 나서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고생은 다 했어요. 재미 보고 살려고 주님의 일을 하다가 그게 고생일지 모르지만은 준비하는 거예요. 개미처럼 여름에 살면서 겨울을 준비하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 잘 준비하고, 이 얼마나 좋은 시간이에요. 서울에 있는 교회 다녀보세요. 네온 사인에 타이머로 불은 켜 있지만은 교회 안에 불 켜 있는 데는 많지 않아요. 시대는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준비하며 사는 거예요. 선함께 교회를 사랑하고, 내 교회가 최고예요. 내 교회가 최고예요. 여기 이상한 이단 같은 사람들 안 돼요. 교만한 거예요. 아까 겸손 찬송하더만. 개미 거기까지 할게요. 두 번째 우리 읽어볼까요? 두 번째 아까 같이 읽었는데요. 2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 사반은요, 성경에 사람 이름이 사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사람이 아니고 짐승 이름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이름이 없어요. 굳이 붙이자면 바위 너구리예요. 저는 이스라엘 가서 살면서 사반을 본 적이 있어요. 그야말로 이 바위 색깔하고 비슷해요. 몸무게가 몸 길이가 한 35, 40, 50 좀 크죠. 색깔이 무게가 한 3kg, 4kg, 산토끼, 좀 큰 산토끼 같아요. 털이 짧고 거칠어요. 밤색이에요. 대개는 수마리가 모여, 아니면 10여 마리씩 이렇게 모여서 집단으로 살아가요. 땅에 은밀하게 기어다니는 뱀의 먹이. 아주 순해서. 그리고 하늘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먹잇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이 경계심이 많고 바위를 이렇게 잽싸게 올라다니고 점프력 피해 다녀야 되니까 피해 다니는 거예요. 나무 뿌리 먹고 줄기 먹고 그렇게 사는 그런 사반을 일컬어서 겁 많은 동물의 대명사예요.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신 걸 어떻게 합니까? 스컹크는 약하지만은 다른 놈이 접근하려고 그럴 때 뭐 지독한 냄새를 뿜는다든지 뭐 하지만은 그게 없어요, 사반은. 그래서 하나님은 늘 쫓겨다니는 이 사반, 그래도 자식들 잘 키우라고, 안전하게 키우라고 사반 어떻게 했느냐? 바위에 집을 짓고 살라고 그렇게 사반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사반은 오늘 말씀에 거기 바위 사이에 집을 짓는 사반이에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믿음이 그걸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인간은 약해요. 사반처럼 연약해요. 공격하면 쓰러져요. 병에 약해요. 넘어져요. 우리가 코로나로 얼마나 많이 시련을 당하고 쓰러지고 그랬습니까? 인간은 연약해요. 사반처럼 연약합니다. 아브라함, 인간이 티끌 같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야고보에게 지렁이 같다고도 말씀하셨어요. 야고보는 사람 인생이 안개 같다고도 했어요. 우리 그런 거예요. 인생은 나그네라고 베드로는 얘기하기도 했어요. 우리 연약해요. 우리는 죄 앞에 쓰러져요. 우린 병 앞에 쓰러져요. 세상의 실패 앞에 쓰러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그 힘으로 그 안에 집을 짓고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반이 바위 앞에 바위 속에 집을 짓고 사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아래서 키워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 연약해지지 않도록, 세상에 공격받지 않도록. 사반처럼 하나님 사반 자식 키워야, 새끼 키워야 돼. 독수리가 날 이거 물고 가면 안 돼. 바위 틈에 지으라고. 그래서 성경에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교회는 우리의 현실의 요새가 돼요. 우리 선함교회는 와서 눈물을 흘리는 곳이고, 여기서 다시 일어나는 곳이고, 여기서 다시 힘을 얻는 곳이고, 서로 기도해 주는 곳이고. 세상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나 내가 사랑할 교회, 내가 위해서 기도할 교회,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벽이 되어주고. 메뚜기 그렇게 산다 그랬어요. 임금은 없지만은, 지도자는 없지만 메뚜기가 강한 것은 떼를 지어 몰려다니니까. 그 세 번째예요. 떼를 지어 몰려다니니까. 교회가 흩어지면 사탄은 어떡할까요? 성령은 우리를 굳세게 모아주시는데 사탄은 흩어져요. 자꾸 헤집어요. 목사님 중심으로 굳건하게 하나 되어 나아가는 우리 선함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4번에서 메뚜기로 넘어가는데 공동체요. 우리 잠언에도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면 패한다. 두 사람이면 능히 감당할 수 있다.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선함교회는 하나예요. 그래야 우리는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줄과 시줄로 엮어주시고, 여기 우리 장로님들 세우셨고, 암수 집사님, 권사님, 직분자들 다 세우셨고, 오늘 들어보니까 우리 항전직 헌신 예배, 헌신 평상시 하셔요. 잘하고 계세요. 선함교회 아주 훌륭해요. 멋있어요. 선교 너무 잘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 28절 또 하나 해야 되겠죠? 같이 읽을까요? 같이 28절 시작.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야,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 선함교회 지금 내일 모레 방글라데시 거기 선교회 회장, 현지 선교사회 회장 목사님 맞는데 여기 봉헌했죠. 여기 교회에서 내가 잘 와보시라. 홍두석 선교사님 그 아들이 전도사로 여기 오리동교회 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하고는 내가 선교사님하고는 잘 알아서 수요일날 우리 식사합시다. 그렇게. 방글라데시는 저는 엄명희 선교사 일찍이
파송하고 10번은 갔어요. 홍수 선교사님이 선한교회 너무 고마워하고 그래요. 방글라데시 가면서요. 방글라데시에는 특별한, 여러분들도 뭐 목사님하고 다녀오실지 그런 분들 계실 텐데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는 것이죠. 두 가지가, 하나는 우리나라하고는 다른 차원의 바퀴벌레가 살아요. 바퀴벌레가. 우리나라 바퀴벌레는 귀여워요. 사람 보면 그래도 피해 도망가는데 걔네는 도망가질 않아. 아주. 그리고 막 거짓말해서 어린애 손등만 해요. 그런 놈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게스트룸에 저 밤에 머리맡에 물 떠놓고 자라야 되는데 밤에 물 먹으려고 더듬거리고 로비로 지나 식당으로 가는데 식당 문을 여는데요. 불을 더듬거려서 불을 켜야 물을 찾잖아요. 방글라데시는 식당 같은데 정말 깨끗하게 해놔요. 밤에 아주. 그러니까 불을 딱 켜는데요. 바퀴벌레 이놈들이 정말 시커멓고 손바닥 그 정도는 아니고 얘네들이 느릿느릿 도망가더라고. 느릿느릿. 뭐 운동회를 하다가 피했나 아무튼. 그런데요, 우리 애들 25년 전에 처음으로 청년들 데려가 교육전도사님한테, 중고등부 맡은 한테 데리고 가라 그랬더니 모집이 안 돼. 25년 전에 중고등부 애들 모집이 안 돼요. 왜냐하면 선교사가 와서 또 방글라데시 검색을 하니까 웬 힘든 곳, 너무너무 힘들고 매연 방배 이런 얘기 하니까요 안 간대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꼬셨어요. 애들을. 야, 우리 가자. 방글라데시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5일 지나면 하루는 1박은 싱가포르에서 해. 그러니까 방글라데시 생각하지 말고 싱가포르 1박 가고 가자. 그래서 모집하고 갔다 왔어요. 저녁 예배 보고 하는 거예요. 그때 알았죠. 저도. 갔다 와서 애들이 방글라데시 4박 5박 하고 1박을 싱가포르에 사는데, 그것 때문에 간 아이들이 싱가포르에 와서 뭐라 그러냐, 방글라데시에서 하루 더 있을 걸 그랬습니다. 은혜는 어디서 받을까요? 여행에서 받는 게 아니에요. 여행에서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서 은혜 받는 거예요. 중고등 남자애들은 입이 이렇게 나. 여자애들은 나는 지겨워서 못 가요. 음식 그릇 뭡니까? 바퀴벌레. 여자애들은 가고 싶어요. 아이들의 눈동자, 하늘에 쏟아지는 은하수. 그래서 간 여학생들이 또 갈 수는 없으니까 대학 가고 직장 가고 5명이나 1년 동안 거기 가서 살겠습니다. 선교사님 옆에서. 그러고 갔다 왔어요. 그런 데가 은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밤에 자는데, 처음에, 요새는 까다로운데 밤에 자는데요, 선풍기가 싹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이런 벽에 띡띡띡띡띡띡 뭐가 그래요. 띡띡. 그게 처음이죠. 처음에 선교사님한테 이제 아침에 밤에 자는데 띡띡띡띡 거린다. 뭐가? 아, 목사님 말씀 안 드렸군요. 그거 도마뱀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띡띡이라 그래요. 도마뱀이 손가락, 애기들 손가락만한 것들이 붙어 다녀요. 목사님,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익충이에요. 그건 안 잡아요. 그건 안 잡아요. 문을 아무리 닫아놔도 어디 구멍을 통해서 들어와요. 왜요? 더우니까 밤에 활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에는 안 살아요. 그런 건물이 시원하니까 건물이 게스트룸에 들어와서 살아요. 밤에 살아요. 게스트룸에 돈도 안 내고 살아요. 다윗 왕궁에 왕족들만 사는 게 아니에요. 왕궁에 왕족들만 사는 게 아니에요. 귀엽고 작은 도마뱀도 함께 살아요. 왜 왕궁에 살까요? 더워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사람이 돌로 진, 그냥 나무로 진 집 안 살고 돌로 진, 벽돌로 진, 다시 말하면 아주 훌륭한 건축물, 그런 곳일수록 시원하니까 들어와서 살아요. 도마뱀은 화려하고 시원한 왕궁의 사람들의 묵인 아래 왕족처럼 사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왕궁에 산다. 여러분, 도마뱀은 월세도 내지 않고 전세금도 내지 않고 또 게스트룸에 몇 바크 돈도 내지 않고 왕궁에 느긋하게 최고의 시설에서 아주 시원한 곳에서 아무 해받지 않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떤가? 우리가 얼마나 귀한 삶을 사는가? 우리는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이제 죄의 옷을 벗고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서 우리는 거지처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궁정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너 돈 내야 돼, 월세 내야 돼, 그런 말씀 안 하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귀해요. 이것이 우리의 찬양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감사예요. 그래서 교회를 지키고 섬기는 거예요. 작은 것을 마칠게요. 작은 것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큰 것을 줘도 모릅니다. 작은 것을 소중하게 알아야 돼요. 작은 것에서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작은 것을 소중하게 알라고 말씀하셨어요. 달란트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한 달란트,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땅에 파묻어. 그는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악하고 게으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소중하게 작은 것에서 잘 배우고 작은 것에서 행복을 누리고 작은 것을 보고 믿음을 배우고 작은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작은 것, 교회, 이거 누가 보지도 않아? 아니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교회에서 작은 일 없어요. 작은 교회 없어요. 교회에서 시시한 일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일이요.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교회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